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재혼, 이런 주제는 가정생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또 개인의 사생활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좀 민감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주제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 부부관계, 혼인 언약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면은 7장 전체가 결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이 내용을 왜 기록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문제로 그들이 바울에게 자문을 구하는, 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했죠. 또 그 편지에 대한 또 답장으로 고린도전서 이걸 기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쓴 것들, 바울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변을 할 터인데,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들이 남자 여자와의 관계,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같은 7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그 아들이나 딸을 둔 가정에서 이 딸을 시집을 보낼까요? 말까요? 이 처녀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바울에게 혹시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지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또 과부에 대해서 바울이 조언을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결혼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만 읽으면 결혼의 ABC 마지막 Z까지 다 알 수 있느냐면 그런 게 아니고, 당시 그 고린도 교회라는 그 지역 교회의 그 특수성과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이 결혼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다룬 어떤 신학 이론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문제와 의문점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지만, 결혼에 대해서 성경의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2장도 봐야 되겠죠.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솔로몬의 아가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이거 하나 가지고 결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을 다루다 보면은 또 한 가지 논란에 부닥칩니다. 어떤 논란이냐? 고린도전서 7장이 과연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냐는 겁니다. 성경 비평학자들 가운데는 고린도전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의 사적인 견해도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논리대로 따르자면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 가운데 흔히 말하는 그 빨간 글씨로 기록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직접 화자로 등장하는 것 말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럼 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세기 3장에 나온 뱀이 이야기하는 대화 있죠. 뱀이 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이 이야기한 거니까 뱀의 말, 사탄의 말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유혹했는지 뱀이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따와가지고 정확하게 기재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것도 진리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말씀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영감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숨을 불어내어서 바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 논란을 빚고 있느냐?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게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하노니 명령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이거는 또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주가 아니라 내가 말하노라. 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한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냐? 25절에 처녀들에 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령이 없으나, 처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기록했다고 했어요? 내 판단을 주노라. 봐라, 바울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예로 든 것처럼 뱀이 뭐라고 했건,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했건, 바빌론 왕이 뭐라고 했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1에서 12절,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바울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특강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다루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이야기하는 것은 내 판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판단을 주노라 라고 했지만, 그 판단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바울의 판단이죠.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런 올바른 성령님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과 조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바울의 사적인 견해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바울의 이런 판단들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는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다룰 텐데 몇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은 믿는 사람들 사이의 결혼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결혼이고, 그 다음에 7장 1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고, 둘 다 불신자로서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어가지고 가정에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서 40절은 결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혼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먼저 우리는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성이라는 부분, 성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면 그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영적이지 못하다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왜 아내하고 결혼하고 왜 결혼해서 남편을 얻어야 합니까? 사람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성적인 부분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이 대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꼽아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 혼자서 침대에서 굴러다니다가 저녁 늦게 해질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옆집 기웃거리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그의 아내가 없었습니다. 있었으면 아내가 착 남편을 잡아가지고 잡아채주거나 또 딴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자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보호를 받았겠죠. 아내가 없는 사이에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삼손이 어떻게 들릴라에게 넘어갔습니까? 그가 홀로 독신으로 살면서 블레셋 마을에 내려가서 이쪽 저쪽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창녀에게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문란해진 겁니다. 그가 만약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아내의 보호를 받았더라면 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남자는 아내를 두고 또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를 이룬다는 성경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본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들을 두라거나 여자는 자기 남편들을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중혼, 첩을 두는 것은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라고 했으니까 동성 간의 결혼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만 우리가 살펴봐도 결혼의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라는 기초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그리고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라는 겁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 독신으로 살 때처럼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는 당신 것이요, 당신은 내 것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룰 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또 내 몸을 다른 여자 것이다, 내 몸은 딴 남자의 것이다가 아니라 남편의 것이다, 남편의 소유다, 아내의 소유다, 이걸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법과 제도가 허락한 정상적인 결혼 안에서의 성적 사랑은 서로를 세워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과 성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세가 꼭 뭐 신체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거다, 아내에게 안 주고 아내도 딴 주머니 차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어왔다, 가정을 위해서 써야죠. 아내가 자기가 벌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아내가 좀 잘못해가지고 어디 빚을 졌다, 누가 감당해야 돼요? 네 빚은 네가 알아서 갚아라, 나 모르겠다가 아니라 결국 남편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 당신이 낳았으니까, 당신 닮았으니까 일방에게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 연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결혼 관계입니다. 이런 성적인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지 서로 싸우기 위한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아내의 몸에 대한 권리는 남편이 주장해야 되는데 아내가 그걸 자기 것이라고 우기면서 남편을 가까이 못 오게 하고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아내를 무슨 성적인 그 놀이개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남성적인 강함을 보여주고 성적으로 아내를 그냥 만족시켜서 지배하겠다는 이런 남성 우월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아내에게 어떤 만족을 딱 주면은 그때부터는 이 여자가 고분고분하며 말을 잘 들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성적으로 아내를 지배하는, 주체가 남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반대로 또 여성 쪽에서 남자가 이 욕구를 참지를 못하니까 조건을 거는 겁니다. 옷을 사주면, 백을 사주면, 혹은 어디에 뭐 여행 가기로 한 거,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자기 몸을 열어줄 것인지 관계를 거부할 것인지 통제를 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자기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무기로 삼는 여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은 그렇게 투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또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 하지 말고 다시 함께 합치라고 했습니다. 금식을 하는 가운데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남편의 요구, 아내의 요구 들어줄 마음이 나겠습니까? 아니 진짜 자기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서 자꾸 손잡아 끌고 이러면은 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정한 것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다면요, 일시적으로 부부 사이의 이런 관계를 참도록 상대방에게 양해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각방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적인 그런 욕심을 일시적으로는 제한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왜 다시 함께 하느냐?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오래 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구가 폭발합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게 폭발시켜야 되는데 욕구를 참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분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사탄의 유혹, 또 남자나 여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정욕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별거하고 각방 쓰고 영적인 척하면서 부부가 따로따로 하다 보면요, 결혼 생활 바깥에서 혼인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요. 처음으로 좋지 않다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다가 창세기 2장에 가서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을 보시고는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신이 아니라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독신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으로 주어진 바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됐을 뿐입니다. 6절에 그러나 나는 명령으로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허용된 것에 의거하여 말한다고 했습니다. 독신은 명령이 아니라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7절 말씀처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합니다. 누가 독신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럼 나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보다도 더 거룩하고 영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보다, 다른 가정을 이룬 사람보다 덜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느냐 독신이냐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제 장로교 목사님인데, 군에 있을 때 만난 목사님인데 나이가 60 후반이 넘었습니다. 노총각입니다. 혼자 자유롭게 잘 살아요. 부인도 없고 아들 딸도 없고 신경 쓰이는 거 없으니까 오로지 군 선교만 전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되게 영적으로 보입니다. 자유롭게 보입니다. 얽매이지 않으니까. 근데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은 홀로 있는 그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는 거. 자기 속에 일어나는, 또 주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런 유혹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들이 만든 고자도 있고 또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된 고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후천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인 결함으로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혹은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아직 미혼인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남편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으니라. 사도 바울도 그냥 홀로 그냥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하라.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미혼이거나 과부가 된 자들은 바울처럼 그냥 지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명령으로 너희는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미혼이나 과부가 된 자들 가운데 위에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뭐 어떤 성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머릿속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어떤 그런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성적인 자극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자기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혼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오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이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이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언약을 깨뜨리고 간음을 했을 경우 배우자의 간음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간음하면은 100%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 안 하고도 방법이 있죠.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화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혼하게 되거든 11절에 그러나 그녀가 떠나거든 결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만약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살든지 아니면은 자기 남편과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거든 또 딴 사람 만나기보다는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지내거나 아니면 원래 헤어졌던 그 배우자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사람들마다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혼과 재혼 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결혼 문제에 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의 원리대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결혼했다. 근데 이제 와서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요,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현재의 결혼 상태를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지옥 갈 죄인이고 나는 천국 갈 구원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당신 나하고 살 수 없어. 헤어지자. 이혼을 한다든지 뭐 파혼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결혼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결혼한 사람을 이혼시킨다든지 아니면 약혼을 했는지 뭐 파혼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결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미칠 수 있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결혼 생활을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 관계가 더 좋아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불신자인 그 자기 배우자에게 더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결혼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관계입니다.
왜 육체적인 관계냐? 창세기 2장에서 2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육체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언약이 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든지 둘 다 죽든지 해야 혼인 언약이 깨어집니다. 만약 살아있으면 이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혼의 유효기간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처음에는 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모르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신자 상태에서 결혼 생활 잘 하고 있는데 뒤늦게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한 사람은 신자, 한 사람은 불신자 이렇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결혼한 후에 구원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아직도 안 믿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헤어질 것이냐? 그런데 헤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자기 남편하고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불신 여자하고는 살 수 없다. 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그녀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녀는 안 믿는 자기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상대방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있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안 믿는 배우자가 자기 믿는 남편이나 믿는 아내를 되게 좋아합니다. 술 안 먹죠. 담배 안 피죠. 바람 안 피죠. 도박 안 하죠. 구타 안 하죠. 그 문제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가리울까 봐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빌죠. 성품 좋죠. 대부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신자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한테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는 형제들 가운데에는 안 믿는 불신 여성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크리스찬 남자가 밖에 나가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내가 안 헤어지고 싶다 그러면은 같이 데리고 살라는 겁니다. 또 그 반대로 자기 남편이 이 크리스찬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헤어지기 싫다고 하면은 굳이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떠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떠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혼하자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로부터 이혼당하면 버림받으면 그때는 그 사람을 놓아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품고 살아야 됩니다. 왜 품고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고 믿지 않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 크리스찬 남편이나 크리스찬 아내가 좋은 영향력을 주어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육체가 되었는데 한 육체로 연합했는데 이 사람을 버리는 것보다 같이 구원으로 인도해서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또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사실이 이런 영적인 문제가 결혼 생활을 갈라서게 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불신자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에게 시달리다 못해가지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지고 새 출발하고 싶은 사람도 아마 더러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기본 원리만 알아두십시오. 삶의 적용은 각 가정과 환경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 원리는 이혼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또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 이혼 사유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25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상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가? 꼭 결혼은 해야 되는가? 청년들 가운데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긴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결혼 꼭 해야 됩니까? 주변 보는 눈이 있고 또 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마땅히 할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미혼으로 살지 말고 반드시 결혼하라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주제를 다루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천사는 결혼을 통해서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불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다루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결혼 정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처녀들에 관하여는 처녀 딸을 둔 자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처녀 총각들이 질문한 게 아니고 그 부모님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혼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25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내 판단을 주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작정 오늘날에 적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26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당시는 핍박과 고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핍박을 받아가 로마에서 추방령 내리니까 건너올 수밖에 없죠. 핍박을 받아가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자, 혼자 사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이게 임신 몇 개월이고 젖먹이 아기가 있고 그러면요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임박한 그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 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이 껍데기들은 다 사라져 갈 겁니다. 뭘 말합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때가 단축되었으므로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건 내 인생의 종말이 가까웠건 주님을 섬길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에 전념해야 되겠다.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 딸리고 애 딸렸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 못 할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배 타고 저기 다른 데로 전도 여행 가야 되는데 애하고 젖먹이 안고 등에 하나 업고 안에 배가 이렇게 만삭이 되고 어디를 다닙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사역에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자,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결혼하면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난 받는다. 배우자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환난과 핍박 때문에 결혼한 자는 홀로 있는 자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처럼 결혼한 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자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왜 있는데 아내가 분명히 있는데 왜 없는 자같이 됩니까?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결혼 생활의 그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예를 들자면은 이런 환란과 핍박 때문에 결혼 못한 사람은 없겠지만 결혼 비용 장만하느라고 또 남자 같은 게 집